제가 왜 제목을 계속해서 인간 구원이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간 구원이 너무 쉬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그런 조류들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인간 구원의 불가능을 알아야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모든 세상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모두 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요. 근데도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어려웠던 것인지, 얼마만큼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권세로서 불가능한 것인지, 얼마만큼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에 단 하나의 조건도 없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값싸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고 복음이 나에게 부족한 것으로 다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다른 걸 구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다른 것들을 그토록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열망이 있는데,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만큼 크고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성경에서 더 크게 드러난 놀라운 사역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존귀와 거룩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아름다우심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 등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수도 없이 많은 모든 속성들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게 있는데, 그건 창조시도 아니에요. 창조시도 아니에요. 창조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 구원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5분짜리 메시지를 뚱뚱뚱 쳐가지고 갑자기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값싸게 그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인간의 구원이 마치 너무나도 쉬운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그냥 선택만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것처럼, 무슨 영적 기도문이 무슨 마법 기도문도 아니고 갑자기 인간을 구원해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럼 등등 인간이 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더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더니, 인간이 개개인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귀하고 존귀하다더니 다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수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 구원이 매우 쉬운 것처럼, 그리고 그 인간의 구원이 매우 쉽고 인간 구원 이후에 무언가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기독교라면, 그것은 기독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배제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 모든 것들, 세상을 쫓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들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고,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희는 계속해서 도리어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를 알아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 계속해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케 하신 것인지, 그것을 저희는 알아가야 돼요.
복음을 만약 축소시켜서 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의 계획과 인간 구속의 성취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거룩과 공의와 그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속 사역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무한히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이 복음의 사역을 축소시켜서 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그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들,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깊이 있게 들여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사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의 성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인간이 얼마만큼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게 빛내셨는지를 저희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하려면은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창조를 보면서 제가 오후 설교 때도 그 출애굽기 본문을 그 설교를 하면서 그분의 모든 전능하심, 그분의 탁월한 모든 것들, 모든 그만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들,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들을 홀로 통치하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여호와이며 온천하에 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근데 제가 그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본문을 설명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절대적인 영광을 가지시고 그 앞에 인간은 죄인이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했던 것이 그 말씀 자체의 목적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출애굽 사건도 창조의 사건도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든 속성들에 비하면은 실상 위대하죠. 창조가 어떻게 인간의 이 자연 만물의 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놀라운 수학, 과학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구가 뭐 조금만 더 뒤로 갔어도 뭐 물이 없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갔어도 얼음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태양에서 가까워지면 뭐 물이 없을 것이고 멀어졌으면 다 얼음이었어서 생물이 살 수가 없대. 근데 이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죠. 생명체, 신비 뭐. 이 창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그의 지혜도, 그의 지식도, 그의 능력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출애굽 사건 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던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한하고 더 지극히 높고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건은 갈보리산 위에서 그 십자가상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기독교일까 싶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을 알 수 있고 모든 놀라운 영광의 속성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그 놀라운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기에 마땅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구원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깨달음으로써 참으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리게 하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봄으로써 그에게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렇기에 이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갈보리산 위에서 드러난 그 복음의 사역을 명백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욱더 밝히 알아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거룩하심도, 그 정의도, 그 공의도, 그 위대하심도, 그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그 아름다우심도 발견해 나갈 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베푸신 모든 긍휼과 자비와 그의 위대하신 모든 것들을 모르기에 하나님께도 그 사람은 결단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창세전부터 시작된 계획은 성취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보면서 모든 창세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그를 보았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에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속성들을 발견했거든요. 반대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한순간에 기초와 기본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세 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건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도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유일한 방도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교회의 유일한 반석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가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그가 갈보리산 위에서 모든 전 택한 자들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길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 위에 서 있는 것들은 반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위에 서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제외한 그 무엇으로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오직 영원 무궁토록 유일한 기초, 유일한 반석, 유일한 것 가운데서 세워질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그것을 선포하지 않냐고, 그것을 가장 큰 교회의 기둥으로 삼지 않냐고, 그것을 교회 반석으로 삼지 않는 것은 실상 그게 교회인가 싶어요.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유일한 기초와 교회의 주춧돌과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사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 일인가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지식,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방법,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완성되냐면은 갈보리산 위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은 인간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세요. 이 인간의 영광과 다른 이유는 인간은 무한한 영광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의 지식도, 그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그의 존귀하심도, 그의 아름다우심도, 그의 선하심도, 사랑도, 긍휼도, 아름다운 모든 선한 속성들이 하나님께는 무한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실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광이에요. 왜 제가 절대적인 영광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인간의 상대적인 영광과는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상대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왕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칭송해주고 자기들을 인정해줘야지만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은 왕으로 불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서 그의 영광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누구의 불순종과 그 누구의 순종,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왜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와 사단과 인간과 전 피조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단 하나의 흠집도 낼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계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칭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 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거나 존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영광을 소유하는 거예요. 왕들은, 그죠? 세상 왕들은. 그 하나님은 달라요.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지혜도
지식도 그의 능력도 하나님이 어느 날 노력과 무언가 사람들의 인정과 무언가를 통하여서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하나님이 지혜로워지시고 지식이 생기시고 무언가 더 높아지시고 더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권세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영광과 나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자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가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분에게 외부적인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탁월한 속성들은 하나님과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과 달라요. 인간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인간은 지식도 지혜도 배움으로써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더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하잖아요. 그들은 그걸 소유한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셨다는 표현도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거룩하신가 그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게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인간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뀌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이에요. 외부적인 그 모든 요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침해받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한하신 영광은 모든 존재들이 칭송한다 하더라도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하나님 본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좀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 본유적이라고 해야 되나? 본래부터 하나님이 영원에서부터 이신 그 영광은 그 누구도 더럽히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그 무언가를 더하거나 더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가 왜 그렇게 무서우냐면은 인간의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영광을 침해하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타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궁극적으로 내 죄에 의해서 침해당하시고 공격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모든 전 인류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법을 주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만이 그 법대로 모든 자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행정부와 법원과 입법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모든 사람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고 그 법대로 모든 사람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홀로 한 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이 가장 크게 무서운 이유는 이 세상 법정이 아니에요. 설령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범죄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자, 반대로 이 세상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법원 앞에서는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누구의 죄악도 숨기거나 그 누구의 죄악도 감추거나 할 수가 없어요. 만민을 선악간에서 그들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판단하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응하실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영원하신 왕, 유일하신 모든 인류의 왕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누구의 법을 파괴한 것이냐면은 세상의 법을 파괴했든 안 했든 그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럽히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져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치 아니함으로 그 인간 세계 가운데 그 피조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져 있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창조주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하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자녀들, 범죄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심으로 자신의 더럽혀진 영광을 반드시 다시금 인정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으로 영원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조금도 깎여 나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이 얼마만큼 크신지를 인정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더럽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집행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10절은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실 거라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25장 17절에는 원수들에게 크게 갚으시리라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1장 24절에는 대적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직접적인 우상 숭배도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 분노하실까요? 하나님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가 제일 크고 다른 죄들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죄든지 그 모든 것은 실상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치 아니하고 나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 위에 더 드높여서 그의 법도를 거역하고 그 영광을 업신여긴 것. 실제로는 모든 죄악들이 우상 숭배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모든 죄가 동일해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상사의 말을 들으지만 그 상사의 주권과 그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지위를. 집에서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지만 부모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법도를 충성함을 다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죄는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들처럼 그렇다면은 어떤 불합리한 행위들을 하라고 하신 건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법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법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악하여서 그 모든 법들을 미워할 뿐 실제로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은 지극하고 지고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선하신 법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재판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렇죠. 왜 그 조두순 같은 애들이 왜 벌써 출소를 하는지 이러면서 분노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모든 세상 법을 더 초월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비춰볼 때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앞에 낱낱이 보이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그 통치를 너무 과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치졸한 분노와 달라요. 나에게 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런 막 이상한 분노와 전혀 달라요. 우리들의 그런 치졸한 분노와 전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분노는 그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의로우신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지를 성경에서 계속 나타내어 보여주세요. 얼마만큼 자신의 영광을 더럽힘에도 자 하나님께서는 조주빈 같은 애들이 조두순을 보면은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비슷한 범죄자들이잖아요. 고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자 하면 그 너무 조두순 사건을 읽다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막 진짜 막 기고비긴 나더라고요. 그 사건을 읽다가 처음에. 근데 그 왜 그러냐니까 조두순은 조주민 같은 애들은 조두순을 볼 때 자기도 같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걸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에. 자,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악을 감찰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파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참혹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뭐 내가 겉으로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양심을 주시고 이 세상에 법도를 주셔서 제어하셨을 뿐이지 하나님 모든 은혜가 사라지면은 인간은 당장 온갖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없어서이지 하나님만큼 크신 능력이 있고 그들을 처벌할 법이었다면 당장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릴지 몰라요. 모든 죄는 실상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의 거룩하신 눈동자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분노하시고 무한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서 참아주는 것도 물론 대단하고 참으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상들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진노를 억누르신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분노는 인간이 그 느낄 수 있는 그 분노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 무한하신 선하심과 거룩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의로우신 가운데서 나오는 그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큰 의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었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치시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실 날을 작정하셨고 보응하신 날을 준비하셨어요.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날을 분명하게 예비해 두셨어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도를 거역하고 자신의 통치를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자신
자신의 영광 가운데 있는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더럽혀진 영광들,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극히 존귀하고 극히 두려워하고 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인정케 하실 거예요. 자, 이 지옥이 가장 크게 두려운 곳인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그 고통의 크기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크기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해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지옥은 다른 이 세상의 형벌 집행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지옥은 무서운가? 왜 그렇게 지옥은 다른 세상의 모든 형 집행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처벌인가? 그 이유는 모든 죄악이 실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대상이,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한낱 인간이라면 모르겠는데, 한낱 피조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창조주시자 통치자시자 왕이시자 입법자이시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과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그 인간의 죄의 고통이 그래서 그토록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죄가 향하는 대상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인간, 이 부패한 인간, 이 두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를 우리는 또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멸시한 인간이 얼마만큼 구원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를 저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보복, 영광을 더럽힌 것에 대한 그 보복,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든 전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멸시할 거예요. 왜 그러죠? 아무리 멸시를 해도, 아무리 그의 이름을 더럽혀도 가만히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계로부터 참으로 그의 영광을 인정케 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보응하심으로 그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가 얼마만큼 존귀하고 높으신지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모든 피조계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 다시 한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인간이 하나님 옆에 범죄했어요.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가능한가?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현대의 많은 찬양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인간이 특별하다고 말을 해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왕따 당하던 목각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따 당하던 그 목각 인형이 어느 날 왕따만 당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붙여주면서 막 칭찬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칭찬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인정을 받아 막 별이 가득한데 이 왕따 당하던 그 목각 인형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별이 달라붙지도 않은 그런 애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그 목수를 찾아갔대요. 목수한테 찾아가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고 너는 특별하단다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앞에 모든 인간은 특별하고 소중한 거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실상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현재 많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 현대 많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들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넌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구에게 인정하려 하게 하지 마. 넌 있는 그대로 귀하거든. 그거 아닌가요? 포스트 시대에 너무나 주류의 메시지인데 방탄소년단도 맨날 그거 말하던데 드라마들도 그걸 말하고 다 그걸 말하던데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단 하나의 공로도 가치도 없다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리해서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수준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너는 특별해 막 그러죠. 그 애니메이션에서 너는 특별하단다. 안 특별해요.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너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안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안 사랑해요. 사랑받을 수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당장 죽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고 그런즉 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거룩과 그 공의를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무가치한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용납될 수 없는 존재들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은 얼마만큼 불가능한지 도리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원수들인지를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초월적인 능력과 그 지식 가운데서 나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